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주일을 맞이해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에 주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하신 그 인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양해문 벌써 5기인데요. 이 수료하는 우리 양일규, 강기태, 강기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 양해문을 왜 했냐라고 보니까 정말 먹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정말로. 뭐 아니라고 그러지만 딱 먹는 거 말고 처음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의심의 구름과 또 그들의 궁금증이 다 풀리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 이 친구들이 방언도 합니다. 안 신기하세요? 예. 제가 방언으로 한번 기도를 해봐라고 제가 기타를 막 열심히 치면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이제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우리가 믿음으로 마땅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예수님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구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죄 가운데,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마땅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23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궁금하냐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만 궁금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죠? 우리 인류가요, 바로 원래는 하나님과 에덴에서부터 창세기 보게 되면
늘 동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늘 동행하던 그런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 절대 먹지 마라. 네. 근데 이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 한번 주일 성수를 얘기하면서 주차장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잘 안 나시나요? 예,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빈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의 그 땅 주인이 1년 중에 다 써라. 한 주만 쓰지 마라. 나중에 이제 그 한 주만 쓰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선악과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왜 그건 안 되냐? 선악과는. 그것도 먹으면 되지 않냐? 근데 그때 땅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한 주라도 사용하지 않아야지. 이 에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할까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악과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만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래야지 너희들의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뭐하죠? 범하게 됩니다. 이제 범하게 되면서 이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점차 이제 하나님을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요,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향해 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줄 모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가 주님께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내가 정말 오늘만큼은 내가 주일에 예배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에 한번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가장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로 함께하기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근데 어찌됐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길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고 싶고 나아가고 싶지만 뭐 하게 된 거죠?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생긴 거예요. 그 막힌 담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제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우리 마가복음 15장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이제 이 성소에서는 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 여러분, 성소가 있으면요, 휘장을 두고서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 앞뜰에 보게 되면 먼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만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성소 안에서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대제사장이 떳떳하게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방울을 차고 들어갑니다. 허리와 발목에. 왜 그렇죠? 죄가 드러나는 순간 대제사장이 거기서 직살하게 돼요. 그래서 방울을 차고 들어가게 돼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도 그 죄로 막힌 휘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다고요. 그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우리 인류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진정으로 이제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이 의미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아이 뭐 또 듣는 얘기 또 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요, 어차피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 한번 또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렀대요. 그게 무슨 소리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와, 여러분, 상당한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셨어야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어요. 네. 별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저에게 큰 은혜가 돼요. 아,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으셨다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 그 임마누엘을 내가 누릴 수가 없구나. 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이 버림받은 존재였잖아요. 죄로 인해서. 근데 도리어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연인들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또는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버림받잖아요. 상당한 트라우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상처로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하물며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버림받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것은 여러분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완료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부터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 땅 가운데 나를 버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나이까라는 말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버리시로 작정하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해문 우리 하는 아이들과 거의 4개월을 같이 보내왔어요. 자, 양해문을 하게 되면 뭐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랑 같이 양해문을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시험입니다. 이상하게 양해문을 하게 되면 큰 시험이 와요. 이번엔 보니까 제 육체를 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양해문을 진행하면서 이 친구들은 알아요. 제가 몇 번을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한 4주차부터인가. 그래서 우리 특히 기유 학생은 양해문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도 몇 번을 제가 그만둘 뻔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제 60마저 이렇게 쳐버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게 하고 하시면서 제가 이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저는 남기고 싶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제발 선악과만큼 먹지 마라. 근데 인간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할 수 있었던 방법은요, 자기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를 버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저는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했었죠?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이를 번역한 즉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마치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약함과 어떠한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생명과 은혜와 그 축복의 길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